오늘 우리는 주어진 스가랴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돈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돈 얘기, 돈.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시는 돈 얘기. 그렇죠? 오늘 읽었던 7절에서의 말씀은 12절까지를 그냥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말씀이 좀 어려워요. 내용이 굉장히 알레고리컬한 그런 심볼릭한 이야기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말씀의 주체자는 물론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에서부터 내가 이 가여운, 내가 이 잡힐 이 양떼들을 내가 지금 먹이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되죠. 잡힐 양떼,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 가련한, 참으로 가련한 양이구나 하는 이 탄식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 잡힐 양떼가 뭘까? 근데 8절에 보면 이 잡힐 양떼를 위해서 주인은, 하나님은 새 목자를 세우셨대요. 그 새 목자가 누군가 하는 것은 앞에, 우리 본문 앞에 있는 5절을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요, 여기 잡힐 양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죄를 많이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잡힐 양떼, 그들이 포로로 잡히거나 죽거나 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가련한 양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들을 돌보도록 새 목자를 두셨는데 그 새 목자가 누군가 하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에요. 예언자라고도 할 수 있죠. 목회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왕을 두셨고 선지자를 두셨고 제사장을 두신 이유는 너희 양떼를 잘 케어해라, 잘 돌봐라, 잘 먹이고 아픈 데 있나 보고 살펴보고 그들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고 행복하게 해줘라, 이렇게 새 양떼의 목자들을 두셨는데, 불행하게도 이 새 양떼는 자기의 양떼를 돌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양떼들로부터 자기의 배를 채우는, 수탐하는 목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난 하나님께서 이 새 목자들을 그냥 fire, 그냥 목을 자른 겁니다. 내가 너희를 해고하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양떼는 더 이상 목자가 없잖아요. 근데 양떼에게도 하나님은 너무나 화가 나셨어요. 오늘 말씀의 9절을 읽어보시면요,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시작.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또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9절을 읽어보시면 알겠죠.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먹이지 않겠다. I don't want to feed you. 나 너희 먹이지 않을 거야. 너희를 그냥 놔둘 거야. 너희를 난 돌보지 않을 거야. 그냥 죽는 자는 죽는 자대로 나고 망하는 자는 망하는 자대로 나고 나머지들은 서로 물고 뜯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먹든지 말든지 I don't care,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이 구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새 목자들에 대해서 화가 났는지를 알아요. 목자가 어긋나니까 양들도 어긋났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차마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새로운 목자를 보내시겠대요. 새 목자를 보내시겠대요. 그리고 그 새 목자를 보내시면서 양떼들에게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내가 보내는 새 목자를 좋게 여기거든 그 사람을 위해서 고가를 달아주고, 고가라는 건 뭔가 하면 품삯이에요. wage, 일한 삭, 고가를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안 줘도 돼, 안 줘도 돼, 주지 않아도 돼. 그랬더니 그들이 은 몇 개? 30을 달아 고가를 삼은지라. 은 30개로 그 목자의 품값을 주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은 30.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은 30을 달아서
은 30, 돈이에요. 종종 교인들이 은 30이 지금의 화폐 가치로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묻곤 하는데, 은 30개, 우리 지난번에 봤던 영화 Son of God에 은 30을 가룟 유다가 가야바 제사장에게서 받죠. 그리고 나중에 그걸 성전에 내팽개치지는 모습도 화면 속에서 우리는 봤는데, 은전 30개의 값이 얼마인지는 저도 잘 몰라요. 은전이 우리 보통 쿼러 정도의 크기라고 할 경우에, 설건사님, 은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한 200, 300g 되나요? 네, 한 300g 칩시다. 그러면 3개면은 1kg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30개면은 얼마죠? 10kg죠. 은 10kg가 얼마나 하나요, 요새? 시가가. 좀 아세요? 설권사님, 설명승 권사님, 이미석 권사님. 우리 교인들이 이래요. 수준이 이래요. 뭐 은 같은 것에 관심을 도무지 안 가져요. 저도 잘 몰라요. 은이 얼마인지 잘 몰라요. 은 10kg이 이 새로운 목자의 품값으로 정해진 거예요. 근데 은 30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한 4번 나와요. 4번. 4번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게 출애굽기 21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품값을 전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하인이, 어떤 종이 일을 하다가 이웃집 소에게 들이바쳤어요. 이웃집 소가 배가 고팠는지 화가 났는지 일하던 다른 사람, 다른 종을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그 종이 즉사를 했어. 죽었단 말이죠. 그럴 때 소임자는 죽은 종의 몸값을 얼마를 줘야 하는가 정해져 있는데 그게 은 30개래요. 은 30개. 이 은 30개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 나오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서 11장 12절에 나오는 거고요. 세 번째 등장하는 게 신약에 등장해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의 재정을 맡고 있던 가룟 유다가 가야바 제사장을 찾아가죠. 서로에게 니드가 있어요. 서로에게 뭔가 필요한 게 있어요. 가야바 제사장은 예수를 자기에게 넘겨달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겨줌으로 금전적인 가치를 가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가야바 제사장에게 받는 돈의 액수가 얼마인가 하면 뭐 30개? 은 30개. 그게 세 번째로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26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등장하는 게 그 다음 장인 마태복음 27장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받은 가룟 유다가 목을 매 자살합니다. 퀴즈 하나 내볼까요? 가룟 유다가 자살했어요. 그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백진구 목사님 잘 아세요? 지옥에 가보셔서 그를 만나셨나요? 그러면 또 다른 수수께끼를 내볼까요? 퀴즈를 내볼까요?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갔다면 그가 지옥에 간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유권사님 또 그게 정답 맞아요? 두 번째로 자살해서 그 다음 못 떴다 다른 건 없을까요? 다른 대답. 예수님 판 사람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지옥에 갔다. 그러면 되물어 볼까요? 여러분들 뭐 예수님 판 적 없어요? 부인한 적 없어요? 모른다 한 적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앙 가진 적 없어요? 그것도 판 거잖아요. 없으세요? 그럼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우리도 못 가겠네? 그쵸? 천국에 못 가겠네? 자살했다고요? 죄송합니다. 자살에 대한 신학적인 접근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자살하면 정말 지옥에 갈까? 사실 성경이 단도적
입장에서 그렇게 언급한 거 없어요. 제 목숨을 자기가 끊는 것이 범죄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랬다 했을 경우에 그래도 지옥에 갈까? 이 대답은 섣불리 하기가 어려워요. 예스와 노를 쉽게 못하겠다는 말이죠. 그런 말은 이 가룟 유다가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보다 더 근본적인 대답이 있는데 그건 뭔가면요, 그가 성전에 은 30개 받은 돈, 예수님을 판 돈 30개를 던져놓고 목을 매 죽으면서 베드로처럼 후회를 하거나 반성을 하거나 회개를 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제 생각엔 그가 지옥에 갔다면 그게 결정적인 이유예요. 이게 예수님을 팔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부인할 수 있고요. 모른다 할 수 있고요. 안 믿을 수 있고요. 그러나 돌이켜, 그렇죠? 돌이켜 그리스도를 다시 보고 믿고 마음속에 담고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 안 해주실까요? 유권사님, 내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주님 죄송해요 라고 하면 주님이 안 돼 이러실까요? 그러실 것 같지 않아요. 네, 회개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한 흔적은 없어요. 27장에서 가룟 유다가 죽고 그리고 은 30개를 성전에 던졌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제사장들이 그 은 30개, 죽은 자가 던진 은 30개를 모아서 자기들 주머니에 넣은 게 아니라 그걸 핏값이다, the blood money 이렇게 불렀고요. 이 블러드 머니는 성전의 거룩한 곳에 둘 수 없으니까 이걸로 대장장이의 땅을 사서 여행자들의 무덤을 삼자 하는 글귀가 나와요. 말씀이 나와요. 그 대목 중에 27장 9절을 누가 좀 읽어봐 주세요. 7장 9절의 중간부터의 말씀을 누가 좀 크게 읽어주세요. 창세기 27장 9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I'm sorry. 알아들으시잖아요. 마태복음 27장 9절.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그 말이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몸값을 정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ordinary people, 보통 사람들의 몸값이 얼마인가 하면 은 30개.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에 따르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종 한 사람이 부지 중에 실수로 죽었을 때 치러주는 가격이 은 30개. 김종환 목사가 부지 중에 누군가가 저를 잘못해서 죽였다면 저한테 치러줘야 할 가격이 은 30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율법으로 정해진 몸값이 은 30개. 근데 이 은 30개가 누구의 목숨 값으로 가야바 제사장은 가룟 유다에게 전해줬다? 누구의 목숨 값으로? 예수님 값으로. 출애굽기 21장에 따르면 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치러진 은 30개는 출애굽기 21장에 따르면 누구의 몸값과 같다? 소에 치여 죽은 누구? 종의 몸값과 같다. 결국 구약에서의 은 30개는 신약에서의 은 30개와 같은 것이고요. 그 말은 예수님의 몸값 은 30개는 종의 죽음의 값과 같다. 한 10여 년 전에 한국의 유명한 남자 댄서 가수 클로니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강월래라는 가수가 있었고요. 아주 노래도 잘하고 인기가 한참이었던 그 순간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하반신 마비가 됐고요. 더 이상 활동을 못하고요. 그 강월래 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재판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가 받던 한 달에 그의 수입이 3,600만 원. 그래서 정상적으로 활동했을 때 60세까지 활동한다 가정을 하고 남은 기간 동안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수입을 83억 원이라고 산정을 했고요. 그 83억 원 보험회사에서 지불해라 이렇게 재판을 했어요. 재판 결과 판사는 83억 원은 많고 그 인기가 60세까지 지속된다는 보장이 연예계에서는 없다. 그래서 산정을 다시 해서 21억 원을 그 강원래 가수에게 전해주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인기가 있긴 했지만 한국의 가수의 몸값을 그 청년 때부터 죽을 때 60세까지를 잡아서 21억 원을 전해주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몸값은 고작 은 10kg, 은전 30개.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오늘 말씀 12절로 다시 되돌아가죠.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달라. 이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 온 마음 깨우셔서 여러분들 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할 텐데 품값을 얼마 줄라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일할 텐데 일한 것, 그 품값을 얼마 주겠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일한 품값을 달라고 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옵션은 있어요.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말하라. 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는 하세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셨다는데 뭘 하셨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그건 2000년 전에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 거지 지금의 나를 위해서 일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그때의 사람들이나 그 후의 사람들이나 모두를 위해서 일하는 거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셨다, 일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근데 그 일하신 게 뭐죠? 무슨 일을 하셨어요? 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어떻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렇죠? 죽으심으로. 그가 날 대신해서 죽으셨다는데 그 죽은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 품값을 줘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좋게 여기거든. 내가 십자가를 졌는데 너희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것을 좋게 여기거든. 내 품값을, 내 고가를 내게 다오. 그렇게 물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피 묻은 손으로 내미시는 이 손에 얼마를 던져주시겠어요? 얼마를 주시면 예수님을 좋아하실까요? 은 30개? 은 30개면 예수님을 좋아하실까요? 얼마를 던져주시겠어요? 얼마를 쥐어주시겠어요? 무엇을 전해주시겠어요? 예? 지금 예수님이 12절에서 묻는 건 그때의 사람들에게만 묻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물으세요.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에 대한 가치를 내게 달라. 내 품값을 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얼마 주시겠냐 말이에요. 종 하나 죽은 목숨 은 30개? 막상 생각하니까 은 10kg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이네. 조금 깎아요. 예수님 무슨 세일 좀 없으세요? 은 30을 달아준 사람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은 30이나마 주고 계시나요? 아니면 은 30을 더 줄 생각은 좀 있으세요?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는 은 30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걸까요? 아니면 은을 금으로 바꿔서 금 30이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뭘 원하실까요? 예, 사도 바울이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에베소서 3장에서 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 값을 어떻게 치르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답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니라. 우리 마음에 계신다. 내가 산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넣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by your faith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 30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그걸 달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이야. 너희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해다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내가 너희를 키우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모든 세월 고생을 하고 내가 힘들어내지 아니? 그러니 너 그 돈 다오.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얼마나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자식에게 뭘 말해요? 그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걸 네가 기억해 주는 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쵸?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너한테 돈을 얼마나 투자했으니까 이제부터 넌 나한테 갚아.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좋게 여기거든. 그 말은요, 내가 내 말을 알거든.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을 했다는 것을 네가 기억하거든. 그걸 인정하거든.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는 죄인이고 내 죄에 대해서 난 어쩔 수 없는데 주님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느니라 그러셨어요. 골로새서 3장 2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6절에서 너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주님이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거기다 뭘 쥐어주시겠습니까? 거기다 뭘 쥐어주시겠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 내 생명을 살리신 내 생명의 은인, 내가 그분임을 믿습니다. 인정할 때 주님은 나는 너에게서 가장 큰 선물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피츠제럴드라는 영국의 아주 갑부가 아내와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어느 날 아내가 병명을 알 수 없는 병으로 그만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들을 잘 키우고 있었는데 그 아들도 10살 때에 갑자기 사고로 죽게 됩니다. 아내와 남편을 잃고 돈은 많고 이 피츠제럴드가 했던 일은 아주 유명한 그림, 멋진 그림, 비싼 그림 그리고 예술품들을 사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날마다 닦고 보고 감상하는 것으로 자기 인생의 낙을 삼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 피츠제럴드 마침내 죽고 말합니다. 그의 많은 유물들이 한 변호사, 그를 돌봐주던 변호사에 의해서 경매에 나왔습니다. 정말 멋진 유명한 그림들이
경매장에 나와서 아주 고가로 팔리고 있었어요. 한참 많은 물건들이 팔리고 있던 중에 귀퉁이에 있던 작은 그림 하나가 마침내 경매장에 나왔습니다. 한 소년을 그린, 별로 뭐 작품성이 없고요. 그 그린 화가도 알려지지 않은 삼류 화가였습니다. 한창 뜨겁게 경매가 진행되다가 한 소년의 초상화가 나오자 아무도 그것을 사려고 하지 않았고요.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유찰되려고 그 그림을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바꾸려는 그 마지막 순간에 뒤쪽에 한 허름한 옷을 입은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들고 내 전 재산을 들어서라도 그걸 사고 싶소. 그러면서 자기가 가졌던 크지 않은 돈을 내밀면서 그 그림을 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경매가 이루어졌고요. 그 그림을 그 사람이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른 그림 올려지는 때 그 경매를 주관하고 있던 변호사가 더 이상 경매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림을 사고 도자기를 사려고 왔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그만두려 하지? 변호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서류 한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내가 가진 유물 중에서 내 아들의 그림을 사는 자에게 모든 유산과 유물을 주겠노라. 그 초상화는 아들의 초상화였고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삼류 화가가 그렸지만 그 작은 초상화를 샀던 어떤 할아버지, 그에게 모든 유산을 물려주겠다. 그 할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오래전에 그 아들을 키웠고 돌봐줬던 그 집의 집사, 은퇴해서 혼자 있었지만 주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리고 그의 유물을 판다는 소식을 듣고 물건을 사려 온 게 아니라 주인이 아꼈던 그림들, 물건들을 보면서 그 주인에 대한 사랑,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을 회상하려고 했던 그가 뜻밖의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 그림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적은 돈으로만 사서 그 아들을 자기 가슴속에 품어보려는 할아버지에게 돌아간 겁니다.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죠. 그 초상화를 귀히 여기는 자에게 주인의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는 그 주인 제럴드의 유언이 그 할아버지에게 임한 겁니다.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아들을 나의 왕, You are my Lord, You are my Savior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I'll give you all I have,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줄 거야 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내민 손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그 내민 손에다 은 30을 주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요, 은 30이 아니고 Do you believe me as your Savior? 내가 너의 구세주라는 것을 너는 믿느냐? Yes, my Lord 라고 대답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응답, 이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대답 가격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눈앞에 손을 내미시거든요. 지금 종아나 네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다오. 여러분 같이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손바닥에 내 사역에 내가 너희를 위한 일한 그 고가의 품삯을 좀 다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을 그 손바닥 위에 놓으시겠습니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기억하세요. 나의 믿음, 주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내 믿음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 믿음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가치를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가격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주님의 그 피를,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헌신과 사역을 사시는